짜잔.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정말 저한테 짜잔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은 어제도 있었죠. 내일도 있겠죠. 계속 있었어요. 오늘 아침이 유독 새 아침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목은 잠겼지만 마음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환경은 똑같은데 그냥 내가 바뀐 거죠. 여러분, 오늘 특히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은혜가 우리 주마다 있었는데 지난주랑 또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준비 찬송할 때 첫 곡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곡부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시작됐네, 이 노래였어요. 제 목이 가가지고 지금 정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 먼저 볼까요? 하늘 문을 여는, 뭐예요 저게? 뭐라고 쓴 거예요? 방송실에서 지금 저 웃기려고 하신 거죠. 하늘 문을 여는 깨달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제 제목으로 띄운 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깨달음이 담긴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있어요. 뭐 기도하는 사람도 희귀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평생 단련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초창기의 바울 서신과 말년의 바울 서신이 어조가 많이 달라요. 또 야곱의 기도도 보면 그 때마다 야곱의 기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왜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세요? 응답을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꾸 성장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중이야. 지금 기도 중이야.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하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기도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깨달음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요, 하늘 문을 열어버려요. 그 깨달음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후루룩 읽으면 그냥 후루룩 읽어져요. 특히 스토리 있는 그런 부분은, 창세기는 한번 쫙 읽으면 뭐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비로운 책이라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삭의 이야기, 그 뻔한 얘기 아니야 싶지만 그게 평생 읽어도 그 안에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그런 읽고 또 읽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본문이 짜잔.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짧아요. 1절부터 몇 절이죠? 4절이에요. 4계절밖에 안 돼요. 4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목이랑 좀 맞아 떨어져요? 이게 깨달음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 있는 기도가 딱 보이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깨달음이 있는 기도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요. 복음서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은요, 참 쉽게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 예수님은 착하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서늘해? 싸늘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화를 내시는 그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 쉽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별말 했어요? 글자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여기까지 6글자. 저를 8글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10글자 조금 더 넘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한가 봐요. 그 앞에 무슨 제수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 기껏 해봐야 절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공부한 적 있었죠. 누가복음.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나와서 또 다른 부분에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런 데도 그렇고 그곳에서 그 집주인인 시몬이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대답하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대답해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속을 다 아시는 분이 그러면 겉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의 속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밖에 몰라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는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도 이 말 그대로 따라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나병 환자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병자의 몸에서는요 항상 냄새가 나요. 많이 아파 보셨어요? 많이 아프면요 그 사람 입에서도 냄새 나고 몸에서도 냄새 나요.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이 피부병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허옇게 밀가루 칠해놓은 이 정도로 영화 이런 거 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좀 실감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병은 온몸에 진물이 나고 살이 뭉그러지는 병이에요. 굉장히 더러워요. 거기서 막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도 나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살만 스쳐도 같이 부정해지고요. 그 사람이 만진 물건마다 다 더러워지고 질그릇이면 갖다 깨야 돼요. 물로 씻든지 깨든지 태우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다 그 사람은 그냥 부정함을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그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게 더럽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거는 절절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를 각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보자마자 지금 초면이잖아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첫 장면에 보면 이 앞에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 높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약간 높은 둔덕 같은 산인 거예요. 무리들은 산 밑에 있어요. 조금 등성이 같은데 올라가 앉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지형이 특이하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어떤 지형에서는요, 사람이 말하면 주변에 다 들린대요. 소리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마이크 효과가 있대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숨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거기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은 거죠. 우리가 아는 그 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대로 그들에게 이제 강론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강의를 하신 거예요. 하버드에 뭐 유발 하라리 뭐 그런 사람들이 딱 강의할 때 뭐 엄청나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뭐 유튜브 접속하고 얼마나 그 대형 강의실 꽉 차고 사람들이 귀를 쭉 세워서 듣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딱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이것은 후루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언어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외워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면서 다녀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말씀 몇 개 하고 이게 그 유명한 팔복이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이 없나니 복이 없나니 재수가 없나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우리랑 완전히 보는 각도 자체가 다른 거죠. 그 얘기를 쭉 하시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팔복 얘기하고 딱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무려 아무도 여기다 질문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생생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산상수훈이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좀 짧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가 정말 제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7장 끝까지 있어요. 5장, 6장, 7장. 세상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빌 게이츠 어렸을 때 이거를 다 외웠대요. 산상수훈을 이 3개 장을 5, 6, 7장. 여러분들 누가 아들 부자로 만들고 싶은 분 있으면 이거 외우게 시키세요. 학대하시지는 말고. 애들을 외우게 하는 그 방법은요. 엄마 자기가 외워야 돼요. 자기는 안 외우면서 애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 안 돼요. 애랑 같이 외워야 돼요. 한 절씩 한 절씩. 제 생각엔 빌 게이츠 엄마가 외웠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정말 아주 주옥 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뭐 기억나는 거,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서 기억나는 거 팔복 말고 뭐가 있어요? 누가 너희를 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죠?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갖게 하면 겉옷도 다 주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남한테 욕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그러시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도 나오고, 하여튼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오늘 8장 읽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상수훈 끝났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온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아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의 감동을 바로 7장 끄트머리에 써놨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한마디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의 도가니였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냐?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너무나 감동적인 마음의 신비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전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그 긴 강론이 끝났는데. 그랬는데 그때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새기면서 들은 거죠.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재판을 받고 흉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쟤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TV 보면서 혹은 뭐 뉴스 들으면서 우리가 그 수사, 재판, 집행 다 할 때 있잖아요. 저런 놈은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집행 끝났어요. 저런 놈을 위해서 사형이 있는 거야. 집행. 예. 선고, 집행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결 심판에 넘겨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말씀을 다 듣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쟤도 죄인이고 쟤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본인들 있잖아요. 범죄한 그 본인들은 다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가면 구치소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죄인들만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다네요. 뭐 전과 몇 번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는 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정작 이 나병 환자는 억울하겠죠. 안 그럴까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져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억울해요. 자기도 어느 날 이 병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뭐 지었던 죄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도 나병 안 걸리고 잘 사는데 내가 그 죄가 이렇게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우리 이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죠.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해서 자기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벌을 받을 만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그 율법상에 있는 그걸로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느끼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느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죄를 안 느끼고 싶어 해요? 죄를 느끼면 그럼 어쩌라고? 내가 죄인이면 죽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뭐가 됐냐?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혹시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나는 그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병 환자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죠. 돌에 맞아서. 근데 이 나병 환자도 당연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은 한마디였지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원샷을 한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건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지면 자기의 몸도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믿은 거예요. 알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돌에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할 그런 결단을 하고 나온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한두 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뒷면의 이야기, 이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이 짧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감격하신 거죠. 감격하신 거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 있잖아요.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 그것까지 같이 묻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천벌인 나병을 치료하는 권세, 그것이 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엎드려서 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만졌어요.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함이 먼저인 거죠.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깨끗함의 필요성을, 그 절실함,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좀 새삼스럽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지금 다 봤는데 뭘, 사람들 다 봤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거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또 이런 절차는 다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교회에서 갑자기 질서 체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나보다는 은혜를 덜 받은 사람 같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 거기 가서 율법에 명해져 있는 그 절차는 다 지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예화를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예요. 마태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읽은 그 4개 절에 걸쳐져 있는 그 문둥병자 이야기랑 이제 좀 대비를 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싸늘하죠. 네, 되게 싸늘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헬라 족속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나와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 여기는 가나안 여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는 좀 더 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을 거절하시냐? 3번을 거절했어요. 맨 처음에 볼까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말한 거잖아요. 아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글자 수도 훨씬 많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더 간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게다가 이 여자는 부르짖으라 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더 격식을 갖춰서 예수님을 부른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1차 거절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예 입도 아니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번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23절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아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른 그게 끝이 아니라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소리 한두 번 질렀겠어요.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괴로워가지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자들이 고쳐주소서 말했어요. 그를 좀 보내소서. 제자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를 좀 보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24절에 보면 누구한테 대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저를 좀 보내셔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한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소리 지르는 이 여자에게 제자들을 거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굉장히 차가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도 이 수로보니 족속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한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신분이 이스라엘은 아니라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우상의 소굴에서 살았던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아이고야, 내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흥 하면서 가야 맞잖아요. 은혜도 없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러더니 은혜도 없네. 가야 맞거든요. 2번째 거절이에요. 그랬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제자들이 여자한테 말했겠죠. 그죠? 그 말하고 이제 그러면 이 여자가 떠날까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여자한테 가서 진정해요. 그러면서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거절. 근데 그걸 듣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가 와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앞에서 아까 그 나병 환자처럼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말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외인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번째 이제 3, 4번
세 번째 거절을 하셨는데 이 여자의 면전에 딱 대고 얼굴을 마주 보고 한 얘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자녀가 아니기만 한 게 아니라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개들에게 주겠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거절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참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뭐죠? 그 다음에 다 주님의 영광, 다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본문으로 봤던 말씀이 욥 기서잖아요. 욥이 자기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난 뒤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 죄를 개들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옳다라고까지 이 여자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고 누가 죄를 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실 것도 알았다는 거죠. 이 여자는 개들한테 던져줄 부스러기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자기는 넘칠 거라는 것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크신 사랑의 풍성하심을 한마디로 다 인정하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한테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한테는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말 하실 때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패역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망을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저만큼 나가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훅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나가서 그 무슨 장풍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에 안 쳐주시더라고요. 앉아서 생각하는 기도, 잠깐씩 묵상하는 기도, 성경 읽으면서 혼자 생각하는 나 그런 기도 다 했다니까요. 많이 했었어요. 저 성경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쓰고 묵상한 노트도 이만큼 있었어요. 하나도 소용없었어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분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알짤없는 그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믿음이 크도다.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욥도 그 깨달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비록 자기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을 것을 내가 앞으로 가도 주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이키나 그가 아니 계시고 왼편에도 안 계시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욥은 시종일관 그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욥의 다른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제사를 지내게끔 해주셨거든요.
그 욥이 그 친구들의 손에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깨달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냥 나와서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득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과 진리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깨달음. 그 깨달음과 영으로 하는 기도가 합쳐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항상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게 오히려 수치와 낭패를 당할 수 있고 꼬인 길로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쉽게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많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쌓여서 받는 응답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는 자기의 견고한 진 속에서 스스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많이 갖고 있대요. 자기 생각이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한 말씀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면요 한 대여섯 시간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정말 많은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깨달으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겨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것이 진짜 네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전폭적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줄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딱 깨닫고 어떤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그거거든요. 나는 비천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구도 자체에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순복이에요. 그건데 그것을 한 사람들의 고백을 제가 하나씩 뽑아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게 그 나병 환자 말의 키워드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전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제 인생을 치료해 주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지금 이 가나안 여자의 말에서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저는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숨긴 거잖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가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에필로그. 여자가 이제 동네에 가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닌 남자랑 계속 살았을까요?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이 말 속에 이 여자의 결심과 회개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자가 그걸 말하면서 예배를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예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예배의 비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한테 해주신 거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내 인생에 대한 전폭적인 그런 그 순복,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가 이때까지 범죄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한다라는 거죠.